오늘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 150여 분이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참여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숙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파자마 차림에, 그 다음에 추리닝 바람에, 그것도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주일날 예배에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성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앉아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 영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말들을 줄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말 가운데 자, 낫, 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낫, 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아버지께 자, 낫, 귀가 무슨 뜻인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식을 낳으면 괴롭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서슴없이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육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아무도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가보셨겠지만은 가평 남이섬에 가면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초상화가들입니다. 평균 한 2, 3만 원 정도 받고 그립니다. 저도 집사람과 함께 갔다가 이런 초상화를 그려서 기념으로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린 예수 초상화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데 이 예수 초상화가 무려 4억 5,030만 달러의 경매가 돼서 최고가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475억 원입니다. 미술 경매 사상 최고가로 기록하면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화가라도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린 예수 초상화는 몇천억 원을 호가하고 무명의 초상 화가들은 겨우 몇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합니다.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백지와 같은 우리 자녀의 인생도 그 위에다가 누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달라집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그림을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에 그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려주기를 원합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에 거하며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비록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던 것입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선물이라는 아담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두 부인인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과정을 보면 태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애물단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복덩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부모 역시도 모르거나 또는 안다 해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서울대학교의 문용린 교수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기 성찰력이다. 공부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없애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책을 집어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쉽게 좌절하는 아이가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공부하면서 받은 여러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면서 다시 책을 잡는 아이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아이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직장인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우리 중요한 것은 공부나 직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다시 책을 집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순전히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 열망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필요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 바탕에 분명한 자기 존재 가치를 그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쁘거나 직장일이 잘 안 풀린다고 주눅이 들거나 반대로 남보다 성적이 좋고 직장에서 승진이 빠르다고 해서 우쭐대는 그런 교만한 자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을 키워줘야 됩니다. 각자의 독특한 존재 가치를 먼저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든지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있나 보다 속으로 흐뭇해합니다. 반면에 아빠 나는 누구예요? 내가 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생각의 싹을 진 뭉개는 반응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녀의 질문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조현영이라고 하는 바로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중3 때 아이를 유학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유학 가서 첫 번째 치른 시험에서 올빵점을 맞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과 주변 학생들이 전응아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수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 책의 전체를 말할 수 없지만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아이가 유학 시절에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을 때 주저앉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었는데 늘 그때마다 엄마가 들려주셨던 말이 떠올라서 좌절을 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딛고 일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수시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엄마가 기도로 낳은 아이란다. 너는 스페셜리스트야. 너는 특별한 아이다. 엄마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으로 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놀기만 해 성적이 저조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자녀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계속 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 하지 않았답니다. 좌절의 순간에 근데 이 아이가 그 절망한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엄마가 늘 말해주었던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는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책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언제까지 자녀를 보살필 수는 없죠. 언젠가 자녀가 혼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아니, 그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 너는 특별한 존재여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만 이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의 규칙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참 혼돈스럽습니다. 국가 간에 또는 한 나라 안에도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아마도 세상은 금방 혼돈스럽고 멸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내면에 분명한 삶의 규칙이 없다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간이 지켜야 될 삶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인간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그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먼저 통제하려고 합니다. 공손한 태도, 순종적인 모습,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공손하고 순종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만은 속마음은 완전히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내 자녀들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하소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서, 나쁜 짓 하는 친구 잘 만나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는 괜찮은 자녀인데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제가 그런 말합니다. 사실은요, 당신 자녀가 나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내 자녀가 순진한 거로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알고 계셔요. 내 자녀가 나쁜 친구예요. 그래서 나쁜 애들이, 좋은 애들이 내 자녀를 만나서 나빠졌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꼭 내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모들이 착각하면서 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겉마음과 부모 앞에서 하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정작 자기 자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심어주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쾌락과 욕심, 소유와 집착에 직면할 때 먼저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부모가 훈계하고 부모가 교훈을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는 예수님께 나아가 진실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법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자녀들의 행동이 다스려지고 삶이 지켜지게 됩니다. 세상 도덕에 비추어서 탐욕과 정욕, 이기심 등을 갖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규칙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말로만 하는 가르침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너는 이라고 할 때 이 너가 누구냐면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올바른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면 부모 자신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새기고 삶의 규칙과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 속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자신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그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노스,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자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에노스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자녀에게도 이런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태어난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방법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미디어, 예술, 종교, 가정 등 각기 다른 분야의 달란트를 우리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과정에 친구들의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8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고 10살 때는 자살하려고 욕조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살 계획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닉 부이치치에게 날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야.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 닉 부이치치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께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9장을 읽던 중에 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도 닉 부이치도 나면서부터 그냥 쉽게 말하면 병신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경 옆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소경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그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 그의 삶에 그대로 와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나는 왜 어려서부터 팔다리 없이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어려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훗날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그는 15살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7살 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 앞에 나가 간증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팔다리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모든 것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아는 있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얀 도화지 같은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인생이라고 하는 종이 위에 지금까지 부모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부모가 하고 싶은 것, 부모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 하얀 백지에다가 자녀들의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부모의 인생이지 자녀의 인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백지 위에다가 부모의 그림을 그렸지 내 자녀의 그림을 그리라고 맡겨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의 도화지에다가 붓을 놀리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삶의 규칙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개발하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 원하시는 자녀에 대한 그림임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다 그릴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